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시는 분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 세상이 너무 버겁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치유의 방법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마음을 깊이 치유하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유의 가르침은 바로 자해 명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김영숙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이 보기 싫고 무언가를 해도 젊은 사람들만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 자신을 잘 보살펴라. 법구경 129-130개송.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해 명상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것입니다. 평생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향한 미움과 비난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김영숙 보살님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자해 명상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건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10분간 자해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세월의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해 명상을 가르치며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자신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치유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치유의 가르침은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계십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박정희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했던 경험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지금도 밤이면 그때의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깬다고 하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기억, 가족들의 실망한 눈빛,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던 그 아픔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금강경 제18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찰나찰나 변하고 있으며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전의 그 사람도, 그때의 상황도, 그때 상처받았던 내 자신도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조차도 실은 현재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마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박정혜 거사님께 이 무상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리고 매일 명상하실 때 이렇게 되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전의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20년 전의 그 상황도 이미 흘러갔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매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명상을 계속하시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2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그 사람은 젊고 혈기왕성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비록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겼지만 깊은 지혜와 겸손함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 거사님은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 거사님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월 수입이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사업을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운영하는 자산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를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그때의 고통도 모두 이미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나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과거는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상의 지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의 치유의 가르침을 계속 접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치유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치유의 가르침은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부당하게 대우받은 분노,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이 마음속 깊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이순자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보살님의 마음속 분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당시의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로 온몸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과거의 그 배신이 떠올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오니 이제는 만성불면증과 고혈압,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법구경 5개송.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분노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려고 집어든 뜨거운 석탄에 자기 손이 먼저 대는 것과 같다. 법구경 주석서.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분노를 알지도 못하고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서 분노의 불길에 타들어가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순자 보살님께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용서 명상을 실천해 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명상하실 때 이렇게 되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로 결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처음에 이순자 보살님은 이 명상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나 하는 반발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요. 30년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보살님께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불면증과 고혈압과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시라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순자 보살님께서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30년간 원망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배신당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배신을 당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자기 비하가 원망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 이순자 보살님은 본격적으로 용서 명상을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보살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30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볼 때 과거의 그 일이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불면증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평안합니다. 지금 이순자 보살님은 절에서 다른 불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서의 중요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 분노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용서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부처님의 치유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치유의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치유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자책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진정한 삶인 현재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56세 최민수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을 3년 앞두고 있는데 퇴직 후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할 일이 없어지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걱정으로 현재의 일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불안한 미래에 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법구경 주석서 중경부경전.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 있는 바를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중부경전 131경.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며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제가 최민수 거사님께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각되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는 물의 차가운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갈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최민수 거사님은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30초도 채 안 되어 생각이 퇴직 후 걱정으로 달려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중요한 것은 생각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과 돌아옴의 반복이 바로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수 거사님은 꾸준히 이 수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퇴근 후 산책을 하면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 후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퇴직은 3년 후에 다가오지만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시간은 3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3년 후는 저절로 준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동료들과 일을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최민수 거사님은 직장에서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언제 떠날 사람처럼 대충 일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니 일의 보람도 느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소화불량과 두통도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부터 현재 순간 깨어있는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는 소리, 느끼는 감각,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갈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점차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치유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치유의 가르침은 바로 자비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하여 고통받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러한 자비의 결핍이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시는 60세 한미경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오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조금만 실수해도 엄하게 꾸짖었고 남편의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며칠씩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지금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남편과도 대화가 단절되었으며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마음속에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고 차갑고 건조한 사막 같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개심 없이. 자비경.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사람에게는 11가지 공덕이 있다.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며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인간 아닌 존재들에게도 사랑받는다. 천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칼에 상하지 않으며 마음이 쉽게 산매에 들고 얼굴빛이 맑아지며 혼미함 없이 죽고 더 높은 세계에 태어난다. 안구따라 니까야. 자비관상이란 무엇일까요? 자비관상은 자신과 모든 존재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약점과 실수를 마치 사랑하는 자식의 약점을 바라보듯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까지 점차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미경 보살님께 자비관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앉아 이렇게 되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들도 평안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처음에 한미경 보살님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어색하고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비난하고 채찍질하며 살아왔기에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행복을 비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냥 말로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처음에는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 버리지만 계속 주다 보면 땅이 촉촉해지듯이 자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메마른 마음에 자비가 스며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경 보살님은 제 말씀을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비관상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반복할 뿐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힘들어 보이는 노숙자를 보는데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며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짜증나는 버스 기사도, 무뚝뚝한 가게 주인도 모두가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며칠씩 자책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한미경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너무 엄격하게 대했던 것을 사과하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보살님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불완전한 인간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는데 이제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갑고 메마른 사막 같았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하고 촉촉한 봄날의 정원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미경 보살님은 절에서 다른 불자들에게 자비관상을 가르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따뜻하고 촉촉합니까? 아니면 차갑고 메마릅니까?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관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비는 우리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마음이 평화롭고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자비관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조용히 앉아 자신과 모든 존재들을 향한 자비의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메마른 마음에 자비가 스며들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 명상,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의 지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힘,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법,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관상, 자신과 모든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키우는 법이었습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때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할 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점차 그 구름이 걷히고 여러분 내면의 부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과 번뇌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도반님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깊은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치유와 지혜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도반으로서 계속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삼보의 가호 아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